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가족도 있어야 되고, 친구도 필요하고요. 재물도 있어야 하고, 직장도 있어야 하고, 집도 있어야 하고, 또 우리가 여가도 누려야 하고, 참 필요한 것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 삶을 보다 더 풍요롭게 꾸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만약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린다면, 건강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일할 수도, 헌신할 수도, 섬기고 봉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나이만 많이 먹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요즘은 의학 기술이 발달되어 가지고 골골골 하는 이런 몸이 약한 사람도 어쨌든 병원에 가면은 어쨌든 죽지는 않게 다 살려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인공호흡기 달고 이 코를 통해 가지고 밥줄을 달고 소변줄 달고 이렇게 해가지고 생명 유지 장치에 의지해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면요, 그거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행복한 삶은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것이지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왕 살아가는 거 우리는 건강한 몸으로 부지런히 일하고 또 자기 몸을 스스로 움직이면서 거동하면서 그렇게 가족과 함께 웃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입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은 죽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살아가기는 살아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은 받았는데 날마다 영이 곤고하고 짓눌리면서 살아간다면 이것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혼에, 우리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가 가득 차가지고 우울하고 괴로워하면서 살아간다면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 성도들이 영과 혼과 몸이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했습니다. 안 죽고 살아있기를 기도한 것이 아니라 흠 없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 몸은 이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픈 곳이 발견되면 치료하고 또 건강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과 혼의 건강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가? 그게 우리에게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이 영과 혼과 몸의 건강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울이 기도하는 것처럼 영과 혼과 몸이 건강한 가운데 온전히 보존되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함께 건강하게 유지되는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에게 건강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영과 혼과 몸의 건강이라고 했으니까 영과 혼과 몸이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람이라는 존재는
삼중적 존재입니다. 사람은 이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이 사람의 구조를 잘 알아야 됩니다. 마치 그 몸의 건강을 위해서 인체의 구조를 의사들이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영과 혼과 몸의 총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이 사람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영혼, 몸 이렇게 둘로 나누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영과 혼과 몸 셋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한 성품들을 본따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 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삼위일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삼중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계시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거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이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틀어서 이야기합니다. 통틀어서 이야기할 때 대표가 되는 것이 그냥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도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람을 대표하는 것은 혼입니다. 혼이 사람의 본질이고 사람의 본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님이 계신데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 분 하나님 가운데에서 삼위 가운데에서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 계시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에게도 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 삼위는 사람의 영과 혼과 몸에 이렇게 서로 대응이 됩니다. 단 이제 하나님은 삼위일체인데 사람은 삼위일체가 아니라 삼중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독립적으로 따로 존재하십니다. 각각의 고유한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고유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을 따로 떼어놓으면 죽습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세 가지가 하나로 결합이 되어야만 한 존재,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창세기 35장 18절에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이는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더라. 사람이 죽을 때 영과 혼과 몸의 결합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혼이 떠나갑니다. 죽을 때 영과 혼과 몸은 분리가 됩니다. 또 영도 사람에게서 떠납니다. 사람에게서 영, 혼, 몸 가운데에서 영이 육신을 떠나면요 죽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과 같이 영이 없는 몸은 죽습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영, 혼, 몸이 같이 있어야 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영이나 혼이 빠져나가면은 그때가 여러분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야단치더라도 혼내주지 마세요. 사람에게서 혼 꺼내면 죽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의 본질, 사람의 인격, 사람을 대표하는 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영혼 몸은 어떤 일을 하느냐?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안쪽으로는 자기 혼의 생각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내가 내 영에게 뭔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전달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어느 누가 알리요. 자기 자신은 못 속입니다. 내 영이 내가 뭔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영이 다 압니다. 영이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상태를 알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살펴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혼은 영과 소통하며 몸과 상호작용을 합니다. 혼은 몸을 통해서 주변 정보들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감각기관, 손과 발과 눈과 코와 귀와 혀와 이런 모든 신체 기관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이해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모두 혼이 하는 겁니다. 그럼 몸에게 명령을 내려서 어떤 일을 하도록 시킵니다. 또 혼이 내가 이 말씀을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이 말씀을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주체가 혼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죽고 나서 혼의 선택에 따라서 혼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선택했으면 그 혼은 낙원에 가는 겁니다.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 혼이 잘못된 판단을 내려가지고 진리를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혼의 책임이에요. 누가 지옥 가요? 혼이 지옥 갑니다. 영이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몸이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몸은 시체가 돼서 땅에 묻히는 것이고, 혼이 자기 결정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몸은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과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수집한 정보를 혼에게 전달을 하고 혼으로부터 명령을 받아가지고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동작을 하거나 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의 건강 문제도 어디 몸이 아프다, 병들었다 할 때 영과 혼과 몸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 혼, 몸의 건강 관리는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 혼, 몸의 건강은 서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많이 살펴볼 텐데, 잠언에는 이 영과 혼과 몸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 몸이 안 좋으면요, 머리가 아프고 통증이 찾아오고 온몸이 피곤하면은 이게 몸만 아픈 게 아니라 근육이나 뼈마디만 아픈 게 아니라 영과 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이 안 좋으면 혼은 기분이 우울해집니다. 생각도 짜증이 나고 부정적이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를 영적인 생활을 하려고 성경 읽기를 하려고 해도 기도하려고 해도 의욕이 안 생기거나 잘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럼 당장 몸이 아프면 병원에 누워 있을 테니까 예배나 교제에 참석하기도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혼만 고귀한 것이고 몸은 천대시해서는 안 됩니다. 몸의 건강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혼이 건강하지 못하다면요, 이거는 필연적으로 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기분 안 좋은 일 있을 때 밥맛이 납니까? 밤에 잠이 와요. 몸에 당장 부작용들이 생깁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잠이 안 옵니다. 잠언 14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건전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마음속이 정말 평안할 때 그 육체에도 생명력이 돌고 활기가 돕니다. 근데 마음속에 누구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만 잔뜩 가지고 있으면요, 자기 뼈를 썩게 하는 겁니다. 미움받는 사람도 참 안 됐지만 미워하는 그 사람 자기가 자기를 병들게 하는 겁니다. 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영도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는 혼이 건강하지 못할 때는
영적인 활동에 무관심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교제하기가 싫어집니다. 잠언 15장 13절 말씀에는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기쁘게 하나 마음의 슬픔은 영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 걱정, 슬픔, 고민거리가 있으면요. 그게 결국은 영을 괴롭게 하고 영을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혼과 영이 때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영이 건강을 잃으면, 영적인 건강이 손상되면요. 몸도 병듭니다. 신체적인 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마귀에게 영적으로 억눌린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죠. 어떻게 합니까? 어두컴컴한 동굴이나 무덤가 뭐 이런 데 찾아가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하고 소리를 지르고 정신적으로도 혼란이 오지만 신체적으로도 장애가 생깁니다. 물 가운데 갑자기 뛰어들기도 하고 불 속에 뛰어들기도 하고 영적으로 뭔가 잘못되면 몸도 영향을 받습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즐거운 마음은 약같이 좋으나 상한 영은 뼈를 말리느니라. 뼈가 말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부석해지면 부러집니다. 뼈에는 수분과 혈액이 공급이 돼야 됩니다. 여기 골수에서 피가 또 생성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상한 영은 사람의 영이 상하면 사람의 뼈를 말린다고 했습니다. 살이 빠져가지고 몸만 삐쩍 마르는 게 아니라 뼈를 말린다고 했습니다. 몸의 건강을 해치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 혼도 영향을 받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니까 온갖 세속적인 생각이나 세상의 유혹에 휩쓸리고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쌓입니다. 정욕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다툼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만약 여러분이 뭔가 내가 마음이 평안하지가 못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에 문제가 자꾸 일어나고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나쁜 생각들이 일어난다. 그럴 때는 여러분 명상을 하거나 마음을 잡기 위해서 호흡법을 익혀가지고 마음을 차분히 깔아앉히고 이런 훈련을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생활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이게 느슨해지거나 삐걱거리기 시작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삐걱거리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의 건강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몸이 안 좋아도 영과 혼이 괴롭고, 혼이 안 좋아도 영과 몸이 괴롭고, 영이 안 좋아도 혼과 몸이 건강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가운데에서도 건강에서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영은 몸의 병약함을 이깁니다. 그런데 상처 입은 영은 고칠 수가 없어요. 몸으로 의학적인 방법으로 못 고칩니다. 잠언 18장 14절에 보니까 사람의 영이 그의 병약함을 지탱하려니와 상처 입은 영은 누가 감당하리요? 일반 의사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암 환자들 가운데에서 암을 극복하고 이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의 힘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이기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정신적으로 어떤 의지가 되는 거, 살겠다는 의지, 의욕을 가지고 몸의 질병을 이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의사들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런 영이 사람의 몸에 연약한 것들을 지탱해주고 부족한 것들을 보완해주고 쓰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정신줄 놓지 않도록 붙잡아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영이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상처를 입으면 이거는 몸으로는, 의학적인 방법으로는 고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건강을 얻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혼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이 건강하려면 이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혼이 맑은 정신 가운데에서 우리가 단정하게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영적으로도 건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기쁘게 하나 마음의 슬픔은 영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이 즐겁고 평안하면 그게 얼굴과 표정으로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마음의 슬픔, 우리 혼에 어떤 슬픔이나 고통이 있으면 그게 영을 상하게 만듭니다. 영의 건강을 해친다는 겁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은 영의 건강도 손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고 해서 영이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몸이 아프면 영적인 생활도 다운됩니다. 근데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고 해서 영적으로 막 성장하거나 영이 건강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몸을 잘 관리해서 영을 건강하게 한다면요, 여러분 교회 오지 말고 헬스클럽 다녀야 됩니다. 몸을 막 단련을 하고 훈련을 하고 이래가 영이 건강해질 수 있다면 운동하셔야 돼요. 그러나 몸을 제 아무리 단련하고 몸의 훈련을 한다고 해서 영적인 것까지 물론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되고 영적 생활을 위한 기반은 닦을 수가 있지만 영의 건강을 보장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은 몸의 건강보다는 우선순위가 영과 혼의 건강이 더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혼의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혼은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사람을 가리켜서 혼이라고 부릅니다. 이집트에 있던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의 가족이 야곱에게 속한 자들이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다른 성경 보니까 70명이 내려갔다고 하죠. 70명이라고 하는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70혼이 이집트로 갔다고 합니다. 이 혼은 전인격적인 사람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70혼이라는 게 뭐 천녀, 유혼, 혼백, 여기 나오는 혼이 둥둥 떠다니는 혼이 이집트로 슉 내려갔다는 그런 전설의 고향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혼은 사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하셨을 때 선포된 주님의 말씀을 듣고 3,000명 가량, 근데 3,000혼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혼은 물속에도 들어갑니다. 죄를 짓는 그 혼은 죽을 것이다. 혼은 사람을 대표하는 그런 존재로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혼이 모든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정보를 입수하고 분석하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고 하기 때문에 이게 중앙 사령탑입니다. 컴퓨터 같으면 중앙 연산 처리 장치 CPU급에 해당됩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자기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할 말과 할 동작들을 혼이 다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혼이 건강해야 나머지 몸과 영도 함께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있죠?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형통하는 것 같이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우리 혼이 건강하고 형통한 것이 중요합니다. 또 혼의 건강이 중요한 이유는 혼은 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잠언 14장 30절 말씀에 건전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몸이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밝고 건강하고 칭찬받을 만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덕을 세울 만하며 유익을 세울 만한 그런 말과 그런 마음을 품을 때 말과 행동이 같이 따라 나옵니다. 왜? 사람은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했거든요.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결국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옵니다. 거룩한 거 생각하는 사람은 거룩한 말이 나오고 더러운 거 생각하는 사람은 더러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잠언 17장 22절에 즐거운 마음은 약같이 좋다고 했습니다. 마음 편안하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움과 소망과 기쁨이 가득한 그런 마음은 우리 몸에 약처럼 좋다고 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막 쓴 뿌리가 가득하고 쓰레기 같은 생각들이 가득하고 이러면요, 결국 그게 우리 몸의 건강을 해칩니다. 어떤 사람이 그 냉동 창고에서 일하다가 실수로 문이 닫혀가지고 냉동 창고에 갇혔습니다. 밖에서는 여는데 안에서는 아무리 밀어도 안 열립니다. 다음날 사람들이 와서 누가 작업자가 없어졌다고 해서 열어보니까 냉동 창고 안에서 죽어 있어요. 근데 냉동 창고가 고장이 나가서 냉동이고 냉장이고 전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환기구가 또 뚫려 있어가지고 통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질식도 안 일어요. 근데 죽었어요. 왜 죽었을 것 같습니까? 자기가 창고에 갇혔다. 나는 얼어 죽겠지, 숨 막혀 죽겠지, 이런 부정적인 생각만 하다가 진짜로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사인이 심장마비였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피부가 실제로 얼거나 그런 흔적은 전혀 없어요. 호흡 장애도 없어요. 공기가 통하기 때문에. 그런데 죽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이런 거 극단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한데 그렇게 하룻밤을 꼬박 잤는데 아침에는 시체로 발견됐다는 이야기예요. 전혀 죽을 이유가 없는데 왜? 마음속의 생각이 부정적이고 어둡고 죽음과 더 가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혼은 몸뿐만 아니라 영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사무엘기상 1장 10절과 15절에 보면은 한나는 괴로웠습니다.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왜? 남편은 자기를 잘 해주는데 남편이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첩을 얻었어요. 분인나를 얻었어요. 이 분인나, 자기의 대적 분인나가 본처인 자기에게 자꾸 충동질을 합니다. 멸시합니다.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아이 낳지 못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마치 무슨 문제가 있거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처럼 간주가 되었기 때문에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녀의 혼이 쓰라리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 제사장이 물어보니까 나는 영이 슬픈 여자니이다. 혼이 괴로우면요, 영이 슬프다는 겁니다. 반대로 마리아의 경우에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내 혼이 주를 크게 높이고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하였나니. 혼과 영은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혼이 즐겁고 기쁜 마음을 품고 있는데 영이 다른 비관적이고 어둡고 부정적인 그런 상태에 놓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혼이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그녀의 영이 주를 덩달아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혼이 상하면 영도 괴롭고 슬퍼합니다. 혼이 건강하면 영적으로도 밝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혼밖에 없습니다. 외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에 간섭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에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 여러분 영을 꺼내볼 수 있습니까?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손으로 만질 수가 있습니까? 영에게 내가 말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내 혼과 영이 소통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사람의 영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다 안다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걸 다 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로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호소할 때 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기 지구상에서 우리가 말한 이 육성을 한국어로 하늘에서 알아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혼이 기도할 때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 전달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과 15절, 이거는 은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의 이성과 판단을 거치지 않고 만약에 영이 기도한다면, 나의 영은 기도하지만 그게 나의 지각, 나의 이해하는 것에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내가 내 자신도 모르는 다른 언어로 만약에 기도를 한다면, 만약 그렇게 기도한다면은 영은 분명히 기도하는데 나는, 그리고 듣는 다른 사람들, 저게 무슨 기도야, 무슨 감사야, 무슨 찬양이야 알아듣질 못하니까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내 영, 내 혼이 같이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기도할 때 이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혼은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영이 혼의 생각을 아는 것처럼 혼이 기도하는 것을 영이 하나님께 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건강 어떻게 손댈 겁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 혼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몸보다는 영과 혼이 중요하고 또 우리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간섭하고 내가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혼이라는 겁니다. 내 인격, 내 본질, 그것이 혼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영과 혼과 몸이 함께 건강하려면 영, 혼, 몸 다 돌아보고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몸의 건강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몸이 건강할 것인가?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드셔야 돼요. 특히 성장기에 있는 어린아이들 잘 먹어야 됩니다. 병에서 회복되신 분들 잘 드셔야 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식사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또 나는 너무 영양을 너무 많이 섭취해서 문제가 있다. 그런 분들은 또 적당히 또 절제하는 것들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먹는 것을 통해서 몸에 필요한 영양과 에너지가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해야 됩니다. 꾸준히 운동을 해서 체력 단련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체력입니다.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도 힘들어집니다. 잘 쉬고 잘 자야 합니다. 너무 몸을 혹사시키면 안 됩니다. 일 중독이라는 분들 간혹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일들에 치여가지고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40대가 돌연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몸을 너무 혹사시켜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몸인데 적당히 잘 쉬어야 됩니다. 밤에 잠을 잘 자야 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평안하게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자고 싶어도 밤에 잠이 잘 안 온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서 자는 동안에 몸이 좀 쉬어야 하는데 쉬지를 못하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평안한 마음을 주옵소서, 깊은 단잠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잠을 주십시오. 그 기도하면서 잘 자야 합니다. 그렇게 휴식을 통해서 피로를 풀고 원기를 회복할 때 몸이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씻어야 됩니다. 위생 관리. 샤워 자주 하시고요. 옷도 자주 갈아입고 집안 청소도 자주 하고 특히 요즘 환절기 손 씻기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 이제 감염 질환 같은 것들 전염병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먹고 자고 쉬는 거 일상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눈에 딱 보입니다. 얼마만큼 먹었나, 몇 시간 잤나, 얼만큼 쉬었느냐, 내 몸이 피곤한지 안 피곤한지 내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몸 관리하는 것은 아마 좋은 생활 습관만 들이면 그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혼의 건강입니다. 혼의 건강을 위해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시편 42편 11절에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얼굴의 건강이시요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근심과 걱정, 낙심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이 있을 때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뭐 갖고 하겠습니까? 어떤 분은 먹는 걸로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슬픈 일이 있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단 거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디저트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분이 좀 나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근본적인 해결은 아닙니다. 달달한 거 먹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면 기분은 좋아지죠.
좀 좋은 음악 듣다 보면은 기분이 좀 가라앉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처방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처방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혼이 정말 슬프고 답답하고 괴롭고 억눌려 있습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 혼의 건강을 위해서 보고 듣는 거 조심하세요.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소돔 고모라에 있던 롯 이야기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니라. 보고 듣는 게 결국 우리 마음속의 생각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번 텔레비전 틀어놓으면은 무슨 전쟁, 사고, 뭐 흉악한 일, 끔찍한 일, 그건 참 기상천외한 그런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또 드라마들을 보면 완전 무슨 뭐 막장 드라마 같은 것들, 반인륜적인, 폐륜적인 그런 내용들, 범죄 관련 이런 것들 보저시 드러내놓고 얼마나 쇼 오락 프로그램에 그런 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세상의 영향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날마다 보고 듣고 있으면 우리 생각이 결국은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눈과 귀, 몸이 자꾸 안 좋은 정보, 세속적인 정보, 거룩하지 못한 정보를 내 혼에다가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혼이 건강하겠습니까? 소돔 고모라에서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 우상숭배, 동성애, 간음, 근친상간, 별 해괴한 일 다 하는 것을 보고 듣고 롯이 진짜 괴로웠습니다. 빨리 아브라함 쪽으로 이사를 갔어야죠. 근데 거기서 눌러붙어 살았다는 겁니다. 괴롭습니다. 혼이 괴롭습니다. 보고 듣는 거 조심하십시오. 몸을 위해서는 여러분들 먹고 마시는 거 조심하라고 그러죠. 물 조심하고 음식 먹는 거 가려서 먹고 조심하라고 그러죠. 혼은 마찬가지입니다. 보고 듣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다 혼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24절 말씀에는 즐거운 말들은 벌집 같아서 혼에게 달고 뼈에 건강을 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혼에게 달고 혼에게 유익을 주려면은 달달한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이나 라떼 같은 거 드시지 마시고요. 즐거운 말들로 칭찬하는 말, 덕을 세우는 말, 권면하는 말, 세워주는 말, 소망을 심어주는 말, 성경에 많습니다. 그런 말씀 서로들 나누십시오. 그게 혼에게 달달합니다. 혼에게 유익을 줍니다. 혼이 평안해집니다. 저주하는 말보다 축복하는 말 하십시오. 지적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지적보다는 칭찬을 더 많이 해주십시오. 시편 23편 3절에는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 혼이 깝깝하고 괴롭고 대적에게 쫓기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데 누가 나를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몸의 건강을 위해서 잘 먹어야 한다고 했죠. 영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먹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빵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영양제, 비타민 이런 것들을 챙겨 먹습니다. 그럼 우리 영의 양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흠없이 온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섭취할 때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고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우리 영의 호흡입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도는 호흡이다. 명시적으로 그 말씀이 나온 건 없습니다. 근데 호흡이 무엇입니까?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것입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고 안에 탁한 공기를 배출하는 것이 호흡입니다. 기도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속에 있는 무거운 근심, 걱정, 죄들을 다 토해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것들을 마시는 영적인 호흡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숨을 안 쉬면 사람이 죽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적인 생명을 건강하게 이어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처럼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교제 가운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 가운데 견고하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죄의 속임수에 빠지지 말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고 세워줘야 됩니다. 죄가 우리의 영을 병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보지 않고 듣지 않으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제 가운데에서 보호받으면서 죄를 멀리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영, 혼, 몸으로 이루어진 삼중적 존재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는 신체적 건강을 이야기합니다만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영과 혼과 몸이 함께 건강해야 됩니다. 영과 혼과 몸이 총체적으로 다 같이 건강하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몸을 학대하거나 혹사시키지 말고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잘 먹고 영양 공급 잘하고 열심히 일하고 운동하고 쉴 때는 잘 쉬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도 받아야 됩니다. 우리 혼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평안을 누리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합니다. 날마다 좋은 것을 보고 들어야 됩니다. 마음속에 좋은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혼을 회복시키시는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분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긴밀하게 교제하고 또 우리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보호받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과 혼과 몸이 함께 건강하고 강건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활기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영과 혼과 몸을 주시고 또 온전히 보존되기를 주께서 원하심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했습니다. 영과 혼과 몸이 제각각 따로따로인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부족한 것이 없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들로 또 우리의 규칙적인 생활과 좋은 습관들로 주님 주신 몸을 잘 관리하게 하옵소서. 이 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고 우리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며 우리의 혼이 항상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시며 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또 나쁜 것들을 멀리하고 밝고 건강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과 세움이 있는 그런 것들을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인도하옵소서. 우리 주님 선한 목자가 되시오니 우리 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며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영혼 몸이 흠없이 보존되고 건강하고 활기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신 대자연 가운데로 소풍을 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게 하시고 편히 쉬고 또 영적으로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게 하시고 서로 잘 알아가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